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주님 앞에서 참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순종이 시작되고, 하나님 그 순종이 끝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 그냥 딱 맞게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권위와 권위가 맞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것은 자주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평소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때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조금 특별하지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권위와 권위가 부딪힌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에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어긋나는 신성모독의 죄를 물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죽음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한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들이 막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도 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권위라 했으니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권위를 우리가 붙들고 어떤 권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확신의 삶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확신의 삶을 또 우리 종원 목사님 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즐겁습니다. 또 즐겁고 재밌고 그런데 확신의 삶은 손바닥 모양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손바닥 모양. 혹시나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안 하니까 또 까먹더라고요.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제일 먼저 손바닥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손가락 하나하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한 몸이라는 건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한 몸,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속성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지고 있는 받게 되는 새 속성, 옛 속성과 새 속성. 그래서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두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단계라는 것은 구원의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게 되는 우리의 영의 구원. 그게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제 우리 미래의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구원의 세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원천이라는 것은 뭐의 내원천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내원천이라는 게 바로 권위의 내원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의 내원천. 마지막 다섯 원리는 전도의 다섯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위를 이야기하면 이 내원천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위의 내원천. 여러분, 권위의 내원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에는 원천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세 가지의 잘못된 원천과 한 가지의 올바른 원천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잘못된 원천, 자주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잘못된 원천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의 올바른 원천이 있다. 권위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권위의 세 가지 잘못된 원천은 어떤가? 권위의 우리 삶에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원천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전통, 우리의 전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서 오는 것은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이 쫓아가야 되는 권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권위의 올바른 원천 하나는 무엇인가? 권위의 올바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권위의 유일한 원천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권위의 권위의 네 원천, 세 가지의 잘못된 원천과 한 가지 올바른 원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의 권위의 원천, 권위의 네 가지 원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의 권위를 삼고 이게 옳다,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권위의 원천이 자꾸 예전에는 책일 때가 많았는데 요즘 유튜브일 때가 많은 것 같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권위의 원천을 좀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권위의 원천을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 권위의 원천을 주님의 말씀에 둔다라는 것,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거를 보면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쓰는 게 맞나 하면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요즘 자주 바뀌어가지고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쭉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하면 끝에 만약에 이 주장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네 말이 맞음 이렇게 적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막 나보고 막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따지지 말고 만약에 나하고 생각이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네 말이 맞다. 네 말들이 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권위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누군가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원천을 둔다. 이것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쉽게 쫓아가지 못할 만한 이야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아구의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이제는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해 본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나의 삶을 걸어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의 권위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막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주님 앞에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간을 희생해드리고 그리고 그 희생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복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간다라는 데는 분명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봐도 됩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해보고 그 일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야 되는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정말 좀 아프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사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우리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을 좀 내놔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희생을 좇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주님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희생들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꺼이 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아파도, 좀 힘들어도, 좀 억울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쫓아가다 힘든 게 낫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좀 힘든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은 길은 그 결과도 암담하거든요. 하지만 이 길은 결과는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려면 주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좀 힘들어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좀 고난 당해야 한다면 당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며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유일한 권위의 원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사람, 억울하지 않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포도원에 가서 너희 좀 일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두 번째 아들은 안 갈랍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 뜻대로 했냐 물었더니 조금은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첫째 아들이고 세리와 장녀들이 둘째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가르쳤던 자기에게 왔던 사람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도 세리와 장녀라는 것은 알겠는데 전 두 아들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두 아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꼭 이래야 되나? 꼭 이 둘 중에 골라야 되나?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밭에 좀 포도원에 좀 가서 일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틀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할래요 그러고 꼭 가는 사람 말고 춘춘이라 그러나요 요즘에 어쨌든 그런 사람 말고 갈게요 아버지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권위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지식과 하나님 이런 것들과 딱 부딪히는 순간이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희생을 우리의 삶에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평신도 세미나를 할 때 하나님 가정을 열고 목장을 보여주고 하나님 음식을 하고 하나님 또 등록을 하고 진행을 맡고 라이드를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에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이 으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희생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소원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되 부어주시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